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밑줄.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우리가 7 경륜을 공부하게 되면요, 이제 성경의 교리, 또 예수님에 대한 교리, 하나님의 교리, 성령의 교리, 인간 및 구원의 교리, 천사들의 교리, 또 종말의 교리, 또 세대적 진리 등등 우리가 배웠던 조직신학의 모든 영역을 다 반복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다 아우러져 있어요. 이 내용들 자체가요. 그래서 잘 소화하셔서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신실한 청지기로 드러나게 되시길 원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성육신의 신비를 봤죠. 두 번째 신비는 이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기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신비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신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신비의 영광은요, 이 세상의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변형산에서의 주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또 사도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실제로 봤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처럼요,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이 신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리라신 이 신비가 누굽니까? 이 신비가 누굽니까?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신비는요, 어떤 사상이나 어떤 원리가 아닙니다. 이 신비는 어떤 기나 에너지나 철학이 아닙니다. 어떤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이 신비는요, 어떤 종교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비는 한마디로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신비예요, 신비. 신비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분명한 신비예요. 생각해 보세요.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그리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정말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될 나의 더러운 육체 가운데, 그것도 사악한 어떤 이런 육체 가운데 들어오셔서 사신다? 신비 아니에요? 우리는 죽으면요, 벌레들이 우리 몸을 먹을 겁니다. 벌레들이 몸을 먹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죄 없으신 분께서 죄인 안에 계십니다. 놀랍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참으셔야 하는 모든 사악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이런 말씀 있죠? 나는 너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걸 다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 내 안에 계세요. 와, 생각까지 다 아시는구나. 큰일 났다 이거. 이런 거. 여러분, 죄로 가득한 죄인 안에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주님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몸 안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육신의 성품과 주님의 성품으로서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두 본성의 교리가 아닙니까? 그렇죠? 두 본성의 교리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육신은요, 육신의 본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요, 네이처, 본성, 아니면 본능이라고 부릅니다. 본능. 크리스천들은 이것을 주로 심플 네이처, 죄로 가득한 본성, 죄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것을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시면 육신의 일들, 또 육신의 정욕, 또 육신의 욕심, 또 육신과 생각의 욕망 등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본성, 육신의 정욕은요, 태생적인 겁니다. 그냥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육에서 난 것은 육이죠. 그죠? 육신은 옛사람입니다. 육신은 본성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봅니다. 로마서 7장 18절.
우리 육신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만 우리는 육신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죠? 로마서 7장 18절. 로마서 7장 18절 보시면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여기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네요. 그래서 옆에 로마서 8장 7절 보세요. 7절 보시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데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육신에게 나온 그 어떤 것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주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시면요 마음은 모든 것보다 극도로 사악하다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요 마가복음 7장에서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13가지의 죄악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 속에 있는 게 무엇인지 주님은 다 드러내셨습니다. 이게 우리 실체. 로마서 6장 19절에 보시면요. 이 육신은 연약하대요. 육신이 연약하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연약하단 말이죠? 이 육신은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이 육신은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육신은요. 본성상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즉 육신의 본성은요.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고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자기 육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확히 알고 믿어야만 육신을 신뢰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됩니다. 육신의 본성은요. 안 변해요. 교육으로도 훈련으로도요. 뭐 금욕을 한다고 해서 기타 어떤 노력으로도 안 변합니다. 육신은 육이에요. 육으로 한 건 육입니다. 종교는요. 이 육신을 변화시키려고 시도하는 건데 실패합니다. 복음만이 그래요. 복음만이.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하시죠. 여러분 넘어갈게요. 예레미야 13장 23절. 예레미야 13장 23절. 우리 복음 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죠. 그죠? 예레미야 13장 23절. 이 죄성, 육신, 이 옛사람은요.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안 변합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할 수 있을진데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육신은 육신일 뿐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육은 육이다. 사람은요. 육신의 본성으로요. 바이 네이처,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 안에 아직도 이 지긋지긋한 육신의 본성이 있다는 사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믿어서 성령에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우리 몸 안에 아직도 옛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함께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다시 보시면 보세요. 우리 육신 안에 두 가지 법이 존재합니다. 로마서 7장 여기 23절. 로마서 7장 23절, 24절, 25절 보시면 로마서 7장 23, 24, 25절.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 보시면 23절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 또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또 보시면요 다른 법,
또 죄의 법, 이게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 속에 있어요. 내 육신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있는 한, 육신 안에는 죄의 법이 있어요. 그럼 이 법에서 누가 나를 해방해 줍니까? 누가? 바로 오늘 두 번째 신비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는 것은 뭡니까?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 나와 있는 뭡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 법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과 이 죄의 법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속에서요. 어떤 분들은요, 구원받았을 때, 모든 문제가 다 끝났어요, 이제. 천국행 티켓 따는데 뭐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뭐.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요, 구원은요, 문제의 시작일 뿐입니다. 더 사건이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그 감독교회 목사님이셨던 버클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에도 죄를 짓고, 구원받은 분이십니다. 그죠?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도 죄를 짓고, 설교할 때도 죄를 짓고, 복음 전할 때도 죄를 짓고, 회개하는 순간까지도 회개가 필요하고, 나의 눈물마저도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져야 한다고요.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이 말은요, 우리 안에 두 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이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확실히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면 제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요, 그 사람 안에 하나의 본성밖에 없었잖아요. 육신만 있었어요, 육신만. 죄의 법만 있었습니다. 옛 본성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옛 본성은요, 우리가 맛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오감. 육신은 오감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게 되면 뭔가 디바인 네이처, 새로운 본성이 내 안에 이식돼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본성이. 한마디로 6번째 감각기관이 생긴 거예요. 이건 전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냄새 맡은 적도 없고, 맛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는 것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 이 신비예요, 신비. 예수님 본 적 없잖아요. 사랑하시잖아요. 구원받은 증거이게요.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우리의 옛 본성, 옛 사람은요, 사다처럼 포효하기 시작합니다. 안달하기 시작합니다.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 옛 본성은요, 그걸 안 좋아해요. 제가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이런 거 아세요? 희한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 전하러 할 때마다, 거리로 나갈 때마다, 이런 순간순간 느낄 때가 있어요. 갑자기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갑자기. 성경을 아무렇지도 않다가 갑자기 봄이 나가는데 갑자기, 두통이 오네? 오늘은 쉴까? 이런. 그럼 속는 거야, 여러분요. 육신은 싫어해요, 그걸요. 싫어합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정말 주님 앞에 진짜 기도하는 거 육신은 싫어합니다. 원하지 않아요. 육신은 싫어합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특히요, 저의 경험상 육신이 싫어하는 것을 할 때 열매가 있더라고요. 특히 어딘가 멀리 가서 복음 전해야 될 때, 누군가 전화가 왔어. 자기는 못 가는 나보고 가래. 좀 가서 복음 전해달래. 뭐 남원에 누가 있고 막 얘기할 때 있어요. 그럼 막 하면서 뭐 내가 약속한 건 있고 운전하면서, 근데 차는 왜 이렇게 막혀? 차는 왜 이렇게 막혀 진짜? 시험도 가면서 시험 들어. 입이 주둥이라고 막 괜히 얘기했다고 막 하면서. 그래도 순정하고 가서 구원받네? 날 기다렸네? 마음밭이 되게 좋네? 내가 만약에 이거 안 갔으면 이 호는 지옥 갔겠다. 그러니까 특히 내 옛사람이 싫어하는 거, 그런 거 해야 되는구나, 더 오히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 본성은요,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구원받게 되면 두 개의 본성이 공존해요. 이거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거 신비예요, 신비. 신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여러분 안에는요, 단 한 분만 앉아있을 수 있는 왕자가 있어요. 내가 그 왕자에 앉아있으면 내 자아죠? 옛사람이죠? 예수님은 그 왕자 발치에 계신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내 왕자에 앉아 계시면 내가 그분의 발치에 앉아 있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죠?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나 자신입니까? 주님이십니까? 한 왕자에는요, 둘 다를 위한 공간은 없어요. 내가 그분 발 앞에서 섬기고 있거나 아니면 그분께서 내 발 아래 계시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발 아래 계시잖아요? 내가 힘들어집니다. 그분이 가만 안 놔두시거든요. 그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거듭나게 하셨다. 이게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마치 문명인을 고릴라 우리에 넣으신 것과 같습니다. 문명인을요? 그 고릴라는요, 화를 내기 시작하고요, 으르렁거리고요,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행복하지가 않아요. 싸움이 있어. 더 이상 안 편해요. 매일매일 싸움이 있으니까. 경험하시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죄를 마음대로 못 져. 죄질 때마다 막 걸리잖아. 마음이 가시방석 같아가지고 못 지잖아요. 그렇다고 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또 육신이 또 브레이크를 걸고 이게 있잖아요. 뭔가 편하지가 않아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예요. 이 땅을 떠날 때까지예요. 그죠? 그때 비로소 진짜 쉼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야, 그러면 여러분, 이런 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신에 대한 성경의 해결책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죄의 몸, 또 육신을 입고 살면서도 육신대로 살지 않고 육신 안에 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뜻대로 성령님 안에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육신에게 기회를 줘서 안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육신에 기회를 주지 말라. 그렇죠. 로마서 13장 14절. 로마서 13장 14절.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옛 친구들과 자꾸 만나게 되면 육신에게 기회를 주는 일입니다. 교회는 안 나오고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고 공부하지 못한 사람 자꾸 만나 기회를 주는 일입니다. 이게요. 내가 담배에 약해. 담배를 끊었어. 구원받고 나서 끊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담배 피는 곳에 있으면 안 돼요. 기회를 주는 거니까. 당연하죠. 그죠? 자기 적용하면 돼요. 적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에게 기회를 주다 보면 육신의 행위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육신의 일입니다. 일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전쟁의 대상인 육신에게 기회를 주고 육신의 힘을 북돋워줘서요, 스스로 패배를 자초합니다.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의 모든 환경들을 잘 살펴보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더러운 것은 피해야 됩니다. 더러운 거 피해야 돼요. 여러분, 의인과 죄인이 플러스 되면요, 두 명의 죄인이 됩니다. 결코 의인이 죄인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적 분리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썩은 사가 1개와 정성사가 10개가 있으면요, 10개가 다 썩습니다. 이게 성경적 분리의 어떤 원칙입니다. 분리해야 돼요. 분리해야 되는 겁니다. 죄는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어떤 죄가 있는가 하는 반면 피해야 될 죄도 있고요, 아예 기회를 제공해 주지 않아서 싸울 필요가 없는 죄도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지가 들어가서 주여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피해야 되는데 먼저 지혜롭게. 아니 자기가 악어 머리에 들어가고 나서 주여 악어가 다물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이게요. 그런 케이스가 되게 의외로 많다니까요. 크리스찬들이 진짜 많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결과를 받는 건데 처음부터 안 했어야지 그거를요. 그죠? 여러분, 어떤 영적인 사람이라도요,
육신에게 기회를 제공해 승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적에게 내 안에 진지를 내어주고 싸우자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끝난 겁니다. 내 안에 진지를 내어줘 버리면 먼저. 요게요. 잠언 6장에 보세요. 잠언 6장. 잠언 6장 27, 28절 말씀과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언 6장 27, 28절 보시면 사람이 자기 품에 불을 품고 자기 옷이 타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뜨거운 숯을 밟고 자기 발이 타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안 되죠. 안 되죠. 우리는 아예 육신에게 기회를 주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예 처음부터. 두 번째로 뭡니까? 자신의 육신, 몸을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거죠. 많이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죠? 확인하기 로마서 6장 6절 보세요.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안전한 거기 때문에.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미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되었네요. 우리 크리스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죽음임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침례는요.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받은 침례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반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현재 그리스도와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죠?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은 줄로 알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많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죽은 자가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죽은 자가. 근데 우리는 여기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그분과 함께 묻혔다고 사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 하신 겁니다, 이거요. 이것은 어떤 신비적인 어떤 체험이나 영적 어떤 경제에 이르러서야 도달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진리입니다. 이것은요. 사실이에요. 이 진리를 믿고 있는 우리는 육체 안에 살지만 육체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육신을 죽은 것으로 이제 알았다면 여겨야 한다는 거. 그죠? 세 번째 보시면요. 육신의 행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번과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로마서 8장 33절. 로마서 8장 13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되었네요. 야,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말씀하시네요.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크리스찬입니다. 너희가. 크리스찬들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징계죠.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인해서 약해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이건 근육이 아니에요. 근육이 아닙니다. 근육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니까. 근육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됩니다. 특히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네요. 여기서 말하는 몸의 행실은 바로 육신의 행위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도 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도 보세요 한번.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되어 있네요. 여기 보통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들이라고 하면 우리 육신을 말하잖아요. 우리의 눈, 코, 입, 귀, 손, 발, 머리 이런 것들. 우리 몸의 각 부분을 지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지체는 뭐냐면 여기서
죽이라고 말하는 너희 죄는 뭐냐면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따르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요, 뭐예요? 죄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뿐입니다. 그죠? 네 번째는 뭐냐면 육체로 살지 않으려면 우리가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나야 됩니다. 또 은혜 안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듭난 속사람은요, 그 속사람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좋은 거 먹어야 돼요. 말씀은 젖이고 고기고 꿀이고 빵이잖아요. 영적 음식이잖아요. 사람은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요, 우리 속사람의 양식으로 삼아 먹어야 됩니다. 다윗은요, 이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 고백했습니다. 이런 거 읽으실 때마다 여러분 약간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있어야 돼요. 왜 다윗만 이걸 느끼지? 나는 왜 못 느끼지? 주님께 요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욥은요, 자기가 필요한 양식보다, 음식보다 이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요, 주의 말씀을 먹었더니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와,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5장 16절? 예레미야 15장 16절. 이게 정상적인 결과의 결과. 말씀 먹었을 때 결과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자꾸 읽고 먹다 보면 마음속에 차오르는 기쁨 있지 않으세요? 그죠? 예레미야 15장 16절. 여기 보시면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되어 있네요.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야, 이걸 왜 예레미야만 느껴야 됩니까? 여러분 느끼셔야죠, 여러분도. 그죠? 야, 여러분 영은요, 속사람은요,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강건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죠? 에스겔서 3장도 보세요. 에스겔서 3장. 에스겔서 3장 1절. 에스겔서 3장 1절.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네가 발견하는 것을 먹으라.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두루마리 뭡니까? 두루마리 뭐죠? 성경입니다. 두루마리 책, 성경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의 집에게 말하라 하시기에 내가 입을 벌리니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네 배로 하여금 먹게 하고 내가 네게 준 이 두루마리로 네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달더라. 두루마리 말씀을 받아 먹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먹고 1절에 동사를 보세요. eat 먹습니다. 그 다음에 go 먹고 가서 그 다음에 speak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게 되게 불편할까요? 말씀으로 충만히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충만하잖아요. 가서 스피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야, 말씀을 먹는 사람이 성장해요. 이건 육신이나 영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습니다. 사람들은요, 더 맛있고 영양가가 있고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말씀을 찾고 먹는 데는 무관심하고 게으릅니다. 가장 좋은 음식이 있잖아요. 뷔페.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속사람이 자라지 못해요. 그죠? 어쨌든 이 두 본성의 교리는요,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두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죠? 육에서 나는 것은 육이고 성령에서 나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육에서 난 육과 성령에서 난 영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본성과 영적인 본성이 함께 있다는 거죠. 그죠? 바로 옛사람, 겉사람, 또 속사람, 새사람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성령에서 난 사람은요, 신성한 본성이 있어요, 내 안에. 성령에서 난 사람은요, 성령 안에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 보겠습니다. 8장 9절 보세요. 이게 또 왜 신비냐?
삼위일체와 연관되어 있어요. 이게요.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이게 보시면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되어 있네요. 우리 크리스찬은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의 본성만 남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욕구, 영적인 어떤 욕망, 신성한 본성,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육신은요, 육신의 본성을 따르고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고 육신의 일들을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우리의 영과 결합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성령을 맺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선택. 결정입니다. 우리가 선한 소원과 의지를 가지고 영적인 것을 선택하고 따르면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여기 지금 8절, 로마서 8장 9절을 보니까 삼위일체를 캐치하셨죠. 그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했다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셨다가 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했다가 이게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여기 8장 9절에 보면 여기 보면 밑줄 치세요.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고 성령 안에 있나니 성령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나오네요. 그죠? 영원한 진리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 요한복음 15장 4절. 이거 보시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시네요.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실제 어디 계신가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더불어서 믿는 성도들 안에 계세요. 이건 재림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 지금 하늘에 하나님의 왕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우리 속에 계신 것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다시 보세요. 18장. 로마서 8장 10절, 11절 보세요. 이게 신비인 이유가 또 있어요. 두 분속 말고 로마서 8장 10절, 11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되어 있네요. 보시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근데 그분은 영이네요. 그죠? 그분은 또 분의 영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계신 자신의 영을 통해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 거하십니까? 우리 몸 속에 거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또 우리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그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이 아니에요. 우선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세상에
영광, 부귀영화에 흔들리지 않게 돼요. 이 신비의 영광이 풍성한 사람은요, 이 세상의 것들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않아요. 고린도전서 3장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3장 16, 17절. 3장 16,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우리의 거룩한 삶, 이 말씀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나님이 이 안에 거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란 하나님이 거하신 전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과 같은 거죠. 당연하죠, 그죠? 넘겨보세요. 6장 19절 보세요. 6장 19절. 6장 19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되어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전이 성령님의 전이라 불리는 것을 보게 되네요. 하나님의 전, 성령님의 전, 고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죠? 고린도 후서를 보세요. 또 6장 16절. 고린도 후서 6장 16절. 그러니까 일곱 경륜 하다 보면요, 조신하게 다 나와요. 삼위일체 된 얘기 나오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나오죠. 다 나옵니다. 그죠? 고린도서 6장 16절. 16절.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시네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또 그 진리를 또 보게 되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진리예요. 그죠? 만약 여호와의 증인들 교리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 성경 신자들은 우상 숭배자에 불과합니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하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죠?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몸은 결코 하나님 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령님을 그냥 어떤 에너지로, 힘으로만 이해하거든요. 비인격적인 힘으로 이해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경에 시되어 있는 이 삼위일체를요, 있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걸 신비로 인정하지만 결코 혼란스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죠? 믿으니까 이해하는 겁니다. 믿으니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3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 삼위일체의 교리는요,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요, 근데 이걸 믿으면 이해가 쉬워요. 또 희한하게 또 쉽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2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게 대답해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사랑하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우리가 밑줄, 우리의 거처 밑줄, 우리가 우리의 거처. 예수님은요, 아버지가 또는 내가 라고 하시지 않고 우리가 또 우리의 거처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수용으로요. 17장 11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요한복음 17장 11절. 요한복음 17장 11절. 우리 주님의 기도죠. 그죠?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응답은 오순절날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아버지 자신을 함께 우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신비에는요, 두 본성의 교리와 삼위일체의 교리가 나타나 있음으로 인해서 신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합니다. 자, 이 몸 안에는요, 옛날에 내가 있습니다. 그죠? 또 여기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의 인격으로 나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죠? 저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이에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에 한 2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죠? 그러면 모두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내 안에,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믿으시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믿으시네요, 다? 그렇다면 여기에 20명의 다른 예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있으신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20명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요. 설명이 안 돼, 이게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 왕자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성경은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또 그 사람 안에도 계셔서 다 안에 계시지만 예수님은 나누어 계시지 않으십니다. 나누어지지 않으세요. 그분은 한 분이시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이요? 밤을 새우기 사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라고 불리는 이유예요. 그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이 신비는 두 본성의 교리와 삼위일체의 교리가 함께 나타나 있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신학원에서 공부한 이 말씀을 좀 잘 소화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신비들을요, 믿음으로 잘 소화해서 좀 신실한 청지기로 잘 관리하고 또 나눠줄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